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날 길을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받은 자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벽한 하늘나라의 정말 보장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삶을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실제의 제목은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간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지금보다 더 밝은 세상, 지금보다 더 많이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전파된 그 말씀의 목적이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준다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유익하며 주님이 당신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다른 사람들, 세상, 당신의 삶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른 길, 즉 그분의 영광과 의의 길 위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책망해서 바로잡아주고 의인으로 거듭났으니까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의의 길에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승리와 성공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용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당신을 위해 그분이 정해놓으신 영광스러운 운명의 경로 안에 당신을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신성한 우리가 운명 안으로 올라왔고 그 경로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길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길대로 걷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해놓은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각자 다르게 최고의 삶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 가운데를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길 가운데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머물러 있지 않고 후퇴하거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경로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생각을 바꿔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삶은 성공으로 프로그래밍되며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묵상의 세 단계가 있죠. 우리가 머리로 되뇌이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중얼중얼 고백하는 것, 세 번째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부 말씀 묵상의 방식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프로그램한다 그랬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려진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이 끌어올려질 때 정말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삶과 당신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되도록 도와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당신이 말씀에 양보하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할 때 당신은 더 위대한 변화, 곧 증가하는 영광과 탁월함과 당신 삶에 계신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말씀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양보하게 된다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 변화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비춰주시로 말미암아 계시 지식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지혜들로 기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과 탁월함과 우리의 그 삶에 계신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먼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은 세상과 일치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러서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그러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새에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선한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 더 온전한 뜻까지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삶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입증되어지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생각을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그런 그 승리하는 능력은 우리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그분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분이 각자의 삶에 얼만큼 나타나느냐는 각자 사람마다 계시 수준보다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정말 물질적인 영역의 그런 진보만 보아도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번영이 바로 우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필요를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를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여기 말한 것 같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에 응답되는 그런 그 단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많이 섬기는 그 자리까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똑같이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풀어져 나가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만큼 주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나가려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선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고 우리가 붙잡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초점을 바로 우리가 무엇에 두느냐. 어떤 정말 불편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일이 있죠.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정말 그 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순결함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좋은 보고와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그런 밝은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점점 전진하게 되고 우리 진보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심령은 승리와 통치의 탁월한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밖으로 나타내어서 정말 점점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것을 보고 말할 것을 말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비출 것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